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승리의 왕이 돼 주 음성 들리네.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그 은혜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네가 내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원수를 이기네.
하늘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3절임을 가사로 다시 고백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 조목이 무성하니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국가의 멸망을 앞둔 선지자에게 평안과 미래, 희망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모든 영역이 흔들리며 불안정한 이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를 갖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새벽 미명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어렵고 어두운 이때에도 교회를 정금같이 재련하시어 부흥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썩지 않게 할 소금으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누가 한국교회입니까? 바로 저희가 한국교회임을 알고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지체로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한국 땅에 빛과 소망, 희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그분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수많은 교직원, 동역자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없게 하사 주님의 일을 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놀라운 지혜로 가득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대한민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소서. 동성애와 미혹의 사상, 이데올로기의 쓰나미와도 같은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붙드소서.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다스리소서.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정치, 예술, 교육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대학생들도 스스로 집중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이때 하물며 우리 어린 자녀들입니까, 주님? 그러나 이러한 비상한 때에 근신과 절제라는 성령님이 주시는 비상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유튜브와 핸드폰, 미디어의 큰 유혹 속에서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며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소서. 성전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부르짖는 이 새벽의 제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함께 매주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절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사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종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흡족함이 있어야 되지만 또 행적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을 받는 이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로마서라는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셈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교리적 부분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삶의 규모가 새로워지고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성숙을 더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호 태풍 바비가 북상을 하고 오늘 내일 한반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상청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또 수해라고 하는 큰 피해를 입은 이 땅에 또다시 태풍의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국민적인 고통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태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태풍도 때로는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 하늘 곳간에서 비와 바람을 움직이시는 주께서 정말 이 태풍이 예고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신 한수 가운데서 바람도 약해지고 비도
뿌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이 태풍이 이 한반도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함께 새벽을 깨우는 어제도 보니까 440명인가 60명인가 실시간 예배를 어제를 보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정말 이 시대 이 민족을 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참으로 너무나도 보배로운 400~500분의 귀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다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주의 손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동역자들도 오늘 이 새벽 특별히 태풍 바비가 이 땅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우리 동역자분들도 오늘 이 새벽 늘 기도하시지만 더 기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솝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의 이름이죠. 워낙 문학적뿐 아니라 지성적 감성이 뛰어난 이솝이 어릴 때부터 그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른스럽고 어른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스승 같은 그런 이 내재된 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솝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솝의 아버지가 너 공중 목욕탕에 한번 다녀오느라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고 와서 내한테 얘기를 하라. 그리고 심부름을 시켰대요. 그런데 이솝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 목욕탕을 간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공중 목욕탕에 사람이 많으면 다음에 가려고 사람이 없으면 공중 목욕탕에 가고 로마 시대는 공중 목욕탕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목욕탕과 로마 시대 목욕탕은 별 차이가 없어요. 쭉 여러분 뜨거운 물 가운데 둘러앉아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람이 적으면 목욕을 갈 것이고 사람이 많으면 목욕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린 아들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솝이 갔다 오더니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몇 가지를 챙겨서 목욕탕을 갔는데 웬걸 사람이 와글와글 해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갔다 오자마자 아들을 불러놓고 야 이 녀석아 내 눈에는 사람이 안 보이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솝이 하는 얘기가 걸작입니다. 사람이 많기는 한데요 아버지 제가 가서 목욕탕에 들어간 입구에 보니까 큰 돌이 하나 누군가 놨는지 돌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돌에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다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치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단 내가 한참 지켜봤는데요 한 사람만 자기 발에 걸린 돌을 옆으로 옮겨놓고 들어갔어요. 내 눈에는 사람이라는 인간은 하나밖에 안 보였어요 라고 이솝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참 범상했죠. 많은 사람이 앞에 놓인 돌을 발을 부딪히면서 넘어질 뻔하고 들어가지만 그거 하나 옮겨놓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딱 이 어린 이솝의 눈에는 한 사람만 걸려 넘어질 뻔한 그 돌을 힘들게 옆으로 옮겨놓고 들어갔어. 어린 이 이솝의 눈에는 바로 사람은 하나밖에 보이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몸에 좋은 약도 먹어야 약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 아무리 좋은 성경도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면 삶의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는 본인은 믿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 영화로워져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24절 말씀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는 거예요. 이 처절한 슬픈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의 원리를 넘어 은총의 원리까지 가야 하는데, 옳고 그름의 원리에 한참 떨어져 있으니 여러분, 사람에게 밟힐 뿐밖에 없죠.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 도덕적 윤리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밤을 돌려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겉옷과 속옷을 다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심리를 걸어갈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옳고 그름의 원리라는 것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은총의 원리예요. 그 한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선함의 창문, 지난주에 말씀한 공의로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끝내는 그 창문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옳고 그름의 원리, 여러분, 그것도 못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이 모욕을 받고 있거든요. 옳고 그름의 원리만 해도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이 정도는 들어요. 근데 그 도덕적, 여러분,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공동체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만 코로나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건 깊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그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고 나의 문제로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아예 딱 잘라서 얘기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도 소돔 고모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처절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2장 17절 이하에서 2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깊은 자리로 나가는 이 땅의 교회와, 아니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를 못해요. 은총의 원리로 나가지 못하고 선함과 공의의 창으로 그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고 세상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게 우리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솝의 이야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지만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목장 가지만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 몸에 때는 뺏기러 가라고 있는데 그 마음을 뺏기러 가는 사람은 이솝의 눈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몸에 때만 뺏기지 말고 네 마음, 그 걸려서 넘어질 뻔한 그 돌 하나 옆으로 치우는 이거 하나 못한다면 너는 몸에 때는 뺏겨도 몸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지저분한 때를 너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어린 이솝의 눈에 이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부끄러움을 갖고 깊은 회개 자리에 주님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귀하신 성도 여러분, 17절에서 20절까지는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17절에서 20절까지 4절은 복입니다. 그리고 소명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이 복을 받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이 복에는 소명이 또 따랐어요. 이것은 어둠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경의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내만 그걸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복과 소명이 17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명이 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1절부터 내려가면 이 복과 소명이 전혀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명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21절부터 이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뭐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남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대요. 자기를 이기는 것도 어렵고요, 자기를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 선생님들, 이 목회자와 선생님들이요 제일 약한 사람들이에요. 남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는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열심히 남을 가르치는데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선생들과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이따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선배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것이고 내가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을 가르친 후에, 설교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버림을 당한다는 이 말을 나는 가장 쉬운 나의 언어,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실격이에요. 실격. 여러분, 이 실격이라고 하는 것 열심히 여러분 몇 년 동안을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중했어요. 오직 그 하나에, 육상 경기에. 어제 오늘 이달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을 준비하고 그렇게 집중하고 했는데 육상에서 실격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실격을 했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애통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읽으신 21절과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저 말씀을 보면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는 실격이 생각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목회했어요. 1년이 아니에요. 3, 40년, 5, 60년.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거기에 올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 가운데 실격, 신목사는 실격이야, 충격이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이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쉬운 얘기는, 가장 이야기 좋은 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선생이 되고 목사가 돼서 가르친 자가 되었지만 내 스스로 가르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실격이라고 했을 때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문제만 아닙니다. 장로님들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항정지 권사님, 안수희 집사님들 문제이기도 해요.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을 가르치는 너가 어떻게 너는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너가 어떻게 너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는 너가 어떻게 너는 가늠질하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너가 신전의 물건을 훔쳐오느냐?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요,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의 물건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면 그 우상의 가루를 빻아서
범죄한 사람에게 물에 타서 먹여버리든지 아니면 그걸 빻아서 물에 흘러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 우상에 붙어있는 금이나 은을 뺏겨온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여러분 물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그걸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걸 아예 먹어서 스스로의 저주 속에 놓여야 되는데, 우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신전에 들어가서 그 금을 뺏겨온다는 거니까, 금과 은을 벗겨서 이걸 가지고 온다니까요. 신전의 물건을 탐낸다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받았지만, 율법을 수여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식과 이성을 여러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아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실은 살아가는 우리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은 사무실 안에서 모습을 보면, 저는 군에 있을 때 막 목사님들이 수없이 바뀌잖아요. 내 스스로도 부족하지만 충격을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목사야?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같이 살아보면 요만큼도 손이 안 보고, 들어오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나갈 때도 인사도 안 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거기에 어떤 면에서 지금처럼 우리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도 우리 교회 있지만 이제 사무실 있지만, 그들 보기에 미안해서, 거기는 옛날에 하면 여러분 워드하는 타자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분 비서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에게 막 미안해서 얼굴이 확 빨갈 때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스승이, 가르치는 자가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거 깊이 전사님 생각하셔요. 그리고 과감하게 지적해 줘야 돼요. 기도하고.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빛이 시작된 곳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빛이 시작된 곳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눈이 부셔야 돼요. 눈이 부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곳,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계시는 곳, 여러분 이런 데는 너무 밝아서 눈에 부실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모임보다도 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격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충격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실격,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스승이 된, 예를 들어서 목양사역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구장 분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을 다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라는 부분에서 세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직업화예요. 두 번째는 일방화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외시 된 거예요. 첫째는 직업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라는 이 부분은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갖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갖는 것이고, 소명은 죽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돈을 생각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면 소명입니다. 직업에서 받는 돈은 월급이고, 소명으로서 받는 것은 상급이에요. 우리는 직업인이 아니에요. 제일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함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함정은 여러분 바로 직업화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선생님들도 목회자분들도 직업이 됐다고 하면 그건 벌써 아마 끝난 거예요. 직업이 됐을 때는 전혀 내가 말하는 거와 달라요. 내가 여러분 말하는 거와 전혀 사는 건 달라요. 직업이니까. 직업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리더십들이 그것이 직업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명은 빠져나가고 임명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가 임명했으니까 그냥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직업화의 병이라고 그래요.
목회자가 직업화되면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리더십들이 직업화되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방인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아이고 저게 장로야 손가락질 받는 직업화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방화예요. 가르치기는 하는데 배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 선생님들은,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은 자기 수학 노트 하나 가지고, 국어 노트 하나 가지고 평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일방화예요. 이놈아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배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일방화가 무서우냐면요, 내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 이 일방화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게으름과 교만이 딱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게으른 사람은 못 배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내가 다 아는데 뭘 절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지 않는다, 교회 안에도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정도 내가 다 알아.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에게 내가 가르쳐 줘야 돼. 일방화에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직업화, 일방화. 세 번째가 예외시 문제예요. 나는 예외야. 신목사 자신도 나는 예외라고. 다른 사람 다 가르치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분명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남을 가르치는 내가 나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순복하지 않는데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 세 가지 함정에 우리는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직업화, 일방화, 그리고 예외시 문제예요. 보배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너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너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2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 보고 마칠까요? 여러분 다시 어제 보았던 24절 17절에서 20절까지는 복이고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소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면 끝내는 21절에서부터 여러분 23절까지의 삶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되고 결론이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도 이 24절을 오늘 마음에 정말 새기시고 일생 이 말씀의 교훈 위에 여러분이 계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신목사 때문에 영화로워짐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는 보배로운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존귀함을 영화로움을 받는도다. 이 기록된 바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됐느냐 하면 이사야 52장 5절 하반절에서 인용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52장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처럼 세상 사람에게 밟히는 지탄과 멸시와 모욕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는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여러분 우리를 관할하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떠들며, 그것도 두 가지 단어예요. 항상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관할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떠들며 다니는 거예요. 저게 교회가 저 모양이에요. 항상. 그리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요즘 TV를 켜보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얘기만 나와요. 종일토록이에요. 종일토록. 언론의 편향성, 정치의 의도성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결함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한다고 하는 것을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사람들 중에, 이방인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다시 이사야서 52장 5절,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즉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는, 그 관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떠들어대며,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떠들며, 세상 말로 씹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멸시하며 떠들어대며, 그것도 늘 종일토록, 항상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못 살았거든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얘기할 때 웃기는 소리를 알았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가 이방 나라에 밟힌다고? 그럴 리가 없지. 우리가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서 바벨론을 절대, 왜? 불과 여러분 120년 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망하는 그놈들은 망할 짓을 했으리가 그렇지, 우리는 유다야, 유다. 우리는 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망하다니,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삶의 증거가 없는, 순종이 없는 그들을 아수르보다도 더 무섭게 바벨론이 유다를 짓밟게 만들었어요. 그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그들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모욕을 받게 돼, 조롱을 받게 돼. 종일토록, 항상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힘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더럽힘을 받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똑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이 우리를 지켜보는 관한한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그들 사람이 항상 종일토록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여기에 회개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사람도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라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마침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아는 대로 믿어야 하고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영화로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해지는 역사가 마지막 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보배로운들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를 섬기는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대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 선택된 선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례받은 사람, 할례를 그들이 받았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복하고 사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삶의 증거가 나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소서.
남을 가르치는 내가 나를 가르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래 믿고 먼저 믿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모욕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속에 영화로워지는 그 일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오늘 이 새벽에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내 때문에 영원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때문에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때문에 모욕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멸시를 받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름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이제는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종일토록 하나님의 교회가 언론에 회자되며 주의 종들이 회자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있나요?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밟힘을 받나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의 언어와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잘못 사는지조차 모르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잘못되었음에도 잘못된 것조차 모르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